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을 읽고 또 기적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적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이해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나 남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내용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늘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밤이 늦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한적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기를 원해서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오병이어 때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또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구별된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피로를 채우는, 예수님께 자기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일단의 이제 군중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당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무리였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군중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른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사이에 이제 수리를 건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 몇 킬로 정도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 정도 출발했으니까 밤새 이제 노를 저어서 갔겠죠. 한참을 가도 바람 때문에 물결이 심하게 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의 시간에, 25절 말씀, 밤 사경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그 시간은요, 밤 일경이 6시부터 9시, 이경이 9시부터 12시, 삼경이 12시부터 3시,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밤 오전 3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늦게 출발했어도 한 이경 정도, 9시 넘어서 출발했으면 사경 초에라고 할지라도 아마 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그 바람 때문에, 물살 때문에 노를, 그때는 뭐 동력선이 아니고 다 그 풍력이든지 혹은 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 대여섯 시간을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 혹시 그 밤에, 깜깜한 밤에 혹시 시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한적한 곳에, 또 저희 시골은 또 무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그냥 깜깜한 밤에 누가 나타나도 무섭고, 산속을 가서 육지에서 누가 나타나도 무서운데 도무지 바다에서 누가 걸어오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 깜깜한 밤에 제자들이 그 물살로 인해서 그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저기에서 예수님이 뭐 걸어오셨다, 어떤 물체가 막 보인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여기에 이제 깜짝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다들 유령이라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신도 자신이 이제 이렇게 걸어와서 위로를 하는데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베드로는 이제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할 수 있다면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저도 좀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 기회 아니면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서 베드로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와라 하면서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물 위를 몇 발짝 걷는데 갑자기 바람이 오는 것을 보고 파도를 보더니 결국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이 광경을 보면서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광경에 대해서 지금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서술했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근데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병이어 베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행했던 오병이어와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로 5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51절로 52절에 보면 마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오후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떡 되시던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했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 위를 걷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놀랄 이유도 없고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칠 필요도 없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구나. 그럼 마가가 이 사실을 자기의 마가복음 기록할 때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떡 떼시던 그 기적을 행하시던 그 능력의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늘 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물결을 보고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보고 우리의 주변에서 막 시시각각으로 막 변동하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것들이 커 보이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급하고 강하게 보이니까 그것들이 너무 시급하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삶의 요동치는
여러 삶의 요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살을 보고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눈이, 우리 이 각막을 통해서 펼쳐지는 또 우리의 생각, 오만 가지 생각과 근심과 걱정을 하는 이 생각 그대로 방치해서는 세상에 이 출렁거리는 요동치는 세상을 보면서 그쪽에 가서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확인시키는 이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직면하는 문제가 급하면 급할수록, 그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상에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바람이 또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세면 거셀수록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할 때 우리가 세상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 거센 저항으로부터 날마다 든든하게 인생의 또 믿음의 항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또는 성경에 여러 기적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기적들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행해진 기적들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성경 시대 속에서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이것이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또 그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떡을 떼고 또 무리를 걷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했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속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건들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리로 걸어와라 라고 했을 때 무리를 걸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행할까?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나 이 사건이 이제 글로 기록돼서 2000년 동안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읽혀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일어난 사건을 대해서 어떻게 라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제자들이 어떻게 라고 생각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나지? 이렇게 되면 의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다시 물속으로 빠져버려요. 어떻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기록된 기적에 대하여 어떻게라고 하는 이 접근보다는 아하라고 하는 접근. 아하,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아하, 하나님은 오병이어도 먹이시는구나.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구나. 아하, 예수님은 무리를 걷기도 하시는구나. 아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아하, 예수님은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하시는구나. 이게 기적을 대하는, 성경 속 기적을 이해하는 오늘날 독자들, 오늘날 믿음의 백성들의 기적을 대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 일어난 기적을 어떻게라고 접근하면 의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하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 읽을 때마다 아하, 이런 일도 하나님을 하시는구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아, 저런 일도 하셨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면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 그런 일도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인생의 파도들, 수많은 물결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로 접근하기보다 아하로 접근하는, 이게 기적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날 기적을, 또 성경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사가 나, 아하라고 하는 의문, 어떻게라고 하는 그 의문문에서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 그 의문사에서 감탄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아하라고 하는 의문사에서 감탄사로 바뀔 때, 그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 내가 수고한 것도 아닌데, 내가 크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이렇게 하나 더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런 일도 있네. 아, 진짜 내가 생각보다 더 탁월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아하,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일이 진행됐지? 이것이 아니라, 우연히 진행됐지? 이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셨다. 베드로가 아하, 예수님이라면으로 시작했다가 물결을 보고 이 일이 어떻게 하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어.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이구나. 놀랐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의심하게 되니까 물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성경 속 사람들은 기적의 현장,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현장 속에서 보면서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2000년 전에 혹은 3500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현장에서 직접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우리는 기록된 내용을 보고 그 기록된 내용대로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추적해가지고 성경이 그때 그 사람들의 역사를 인코딩했다면, 성경 안에 다 기록해서 인코딩했다면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디코딩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우리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켜. 베드로가 바다 사람이니까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겠죠. 바울은 바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요.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가 무너져야 그 성 안에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기적을 일으켜. 이집트에서 홍해가 갈라져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필요한 기적을 늘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늘 기적을 행하시는 분. 어떻게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기적 행하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기적 행하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도,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나서 기적을 대할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감탄사.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듯이, 또한 무리를 거르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질문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 하나님은 어떻게로 해석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도 정답이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도 정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만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사회에 살아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CCTV나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SNS라든지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100년 전 사람들보다 지식이나 정보가 수백 배, 수천 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세상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는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범위까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지? 아니,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지만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씁니까? 그냥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냉장고라든지 혹은 이런 에어컨 이런 방식들을 우리는 사용하지 어떻게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니까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자예요. 한낱 이런 사물이나 물건도 우리가 다 그 이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로 접근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서울을 이루시는, 돌아보면 내가 한 것보다, 내 능력보다 더 탁월하게 일이 진행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계획을 가지시고 더 완전하게 일을 진행해 가시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는 자에게 늘 주어졌고 또 믿는 자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기적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의문사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 이 감탄사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문제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항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렇게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바다를 잠잠게도 하시고 물결을 스톱시키기도 하시고 안전한 폭으로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항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던 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사람, 한 어린아이의 그 식사거리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으로도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난관을 통과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다. 바람과 바닷속에서, 풍랑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왜요?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오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풍랑, 내 힘으로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 낙심돼서 고난당하고 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난감한 순간에 처해질 때,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이 시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시다. 여전히 진행 중이시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의 계획이 약간 수정되고 또 답보 상태가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막힌 것 같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안담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크게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크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자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놀라운 기적의 메시지를 읽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적의 순간을 맛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